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적 성품과 종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읽어가면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그 부패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적 성품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읽어가면서 신적 성품이 어떠한 것이며 신적 성품의 구체적인 예로서 베드로 사도가 5절부터 7절까지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에 이르는 것까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또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더해져 갈 것들을 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또 아니면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언급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 내 삶을 보고 어떤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 보면 도무지 구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내지 않으면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도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이 질문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자신을 못 믿으면서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까요? 분명히 취소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왜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도무지 구원받은 자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드러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성품과 지식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품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 치고 성깔이 어떻다고요?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것과 지식은 별개다, 아무 상관없다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매우 연관되어진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벌리고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여기서 9절에서 이런 것이라고 나온 것이, 8절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죠. 이 이런 것이 뭡니까? 앞에서 5절부터 7절까지 언급했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적 성품에 대한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성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가 어떻게 된다 하죠? 맹인처럼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죄가 깨끗하여졌음도 잊어버린다,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 성품이 수반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처럼 맹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신적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관계가 많다,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하죠. 9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보면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라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멀리 보지 못한다, 이것이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하는 것이, 제가 문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거나 아니면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맹인이었다라는 것은 뭐죠? 원래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것,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은 볼 수는 있는데 자기의 그 시력 관리를 못해서 장래일을 못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못 본 거냐,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못 보게 된 거냐, 이 두 가지를 베드로 사도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자 안에 신적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원래부터 맹인이었거나 아니면 맹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적 성품을 잃어버려서 장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덕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절제가 생겨나는, 인내가 생겨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래 주신 거라는 거죠. 주신 건데 그 안에 신적 성품이 발견되지 않아요.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라죠? 원래 맹인, 안 받은 사람인데 본인이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걸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관리 소홀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멀리 내다본다는 것은 어떤 거리상으로 멀리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장래의 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장래의 일을 염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죠? 종말입니다. 종말.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재림이 바로 천국이죠. 재림을, 종말의 때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일에 매여서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헤헤거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현재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울상을 짓고 살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우리의 신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래서 멀리 내다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착각해서 신적 성품이 없거나 아니면 관리 소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뒤에요. 뒤에 멀리 보지 못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란 소리죠? 신자란 소리입니까? 불신자란 소리입니까? 불신자란 소리입니다.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자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신적 성품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원래부터 맹인이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는 어떤 나무죠? 죽어있는 것이죠. 살아있긴 하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여기 옆에 있는 그 화분에 담겨있는 나무를 싹 뽑아버렸어요. 토마토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더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철이 다 흘러서,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배추를 다 심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더 이상 열매 맺지 않으니까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 찍어다가 불에 던져. 우리는 불에 태우진 않았어요. 옆에 불에다 던져놨죠. 이제 뽑혔으니까 저것들은 어떻게 되죠? 죽음을 눈앞에 둔 거죠.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다시 갖다 심으면 살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죠? 생명이 남아있습니까? 죽음이 남아있습니까? 죽음이 남아있어요. 죽으라고 던져놓은 것이죠.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지면 이제 쟤네들을 거름으로 쓰겠죠.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세상의 거짓 교사들,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종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현실의 일을 하느라고, 말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해. 안 보이니까. 보여야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신적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누리고 권세에 떨칠 것들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현재의 돈의 어떠한 것들, 현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받고 살아갈 것들, 현세에 무엇을 내가 누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요. TV를 보면 왜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아질까요? 무슨 말이냐면, TV를 보면서 가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뭔가 한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권세가 생겼고 돈이 생겼다. 이게 정상인 인생이 바라본 시각이에요. 근데 TV는 뭐를 보여줍니까? 오늘 점심때도 밥 먹으려고 딱 TV를 켰는데 짠내 투어인가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이 그거예요. 연예인들은. 그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아, 내 본업에 충실하고 내가 여기서 성실히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여행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이건 열매 맺고 안 맺고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됐다. 어떤 가수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수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올렸는데 너무 잘 불러가지고 이렇게 스카웃 돼가지고 했다. 하다 보니까 됐다.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종용합니다. 성실히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족시키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조장합니다. 없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이 시대에 젊은이들한테 뭘 계속, 요즘에 TV 틀어보세요. 여행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 여행 갈 만한 처지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 듭니까? 한심해요. 누가요? 제 자신이. 아, 나 뭐 했지? 내 인생 어떻게 살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여행지 보면서, 아, 내가 리프레시 되면서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적 성품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세상의 어떤 그 가치들은 우리를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한 성품이에요. 부패한 성품으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전혀 없고 늘 울상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생명력이 없었는데 뿌리 뽑혀진 나무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성품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면 하나님 더 알고 싶죠. 내 배우자가 있는데 결혼 전에는 내 배우자와 어떤 게 닮은 걸 잘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가 결혼 전에는 물에 빠진 고기는 일체 입에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고기를 막 요즘에 땡겨해요. 고기를 막 먹어요. 맛있다고. 저 닮아간 거죠. 그런 아내 보고 있으면 신기하고 더 재밌어요. 더 알고 싶어요. 이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이게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알고 싶어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더 많이 아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도말하셔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는가, 당연히 이것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부패한 성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게 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험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아는 일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맹인이죠. 아니면 맹인이 아닌데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말을 보지 않아요. 종말을 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으셨는데도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부패한 심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 벗하면서 이 땅의 죄와 범벅이 되어서 스스로 부패한 성품 속에서 그 죄 구덩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분명히 잊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이 그런 사실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예전에 예수께서 나를 죄를 씻으시고 그 죄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함이 있었는데 현재의 나를 보면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이 취소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적 성품으로 내 안에 성장되어야 되고 뭔가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적 성품이 내 안에 자라가고 있음을 확인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일 열심히 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합니까? 교회 막 와서 정착 안 한 몇 개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요. 교회 와서부터 깽판 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이 교회가 뭔가 좋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까지 그것이 유지될 때 진짜라고 봅니까? 몇 년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그것이 진짜예요. 하나님 향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서 될 게, 뭔가 개척교회로 와서 섬기겠다? 다 좋은 마음으로 오시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열심인지 하나님 주신 신적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견딥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시험에 빠져서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 자신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신자 안에
자신 안에 덕인지 부덕인지, 지식인지 무죄인지, 절제인지 방종인지, 인내인지 방임인지, 아니면 경건인지 불경건인지, 아니면 형제 우애인지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신적 성품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서고 계신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라면 너희는 처음부터 맹인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죄 씻음에 대한 것들도 잊어버린 자 아니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신적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신적 성품으로 자라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들은요, 마음 중심이 무엇 때문에 실현됐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겉으로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것으로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냐고요. 교회 안에 열심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야망이 있는 목사들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자신의 설교를 얼마든지 가꾸어서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얼굴로 하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키워가고 그렇게 키워졌다가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런 자라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넘어질 수는 있죠. 넘어져서 다시 돌아서 회개할 수 있겠죠. 그것은 넘어지는 것이지 무너져 내리지는 않아요. 아예 없는 것처럼 아예 바닥을 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신자들이 놀랍게도 동일한 범죄를 계속 행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그러지 마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지적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요? 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지 않는 신자에게 죄라고 규정해놓은 것이 은혜인데 죄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설교냐? 설교하지 마. 너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설교자를 위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까지도 바꿔버려요. 말씀의 해석을 달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한다고? 복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심인지 아닌지 상관없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 그래서 간절히 해라. 네 거 갖다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 쌓아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군데군데 뜯어붙여서 누더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짜 복음이고 그런 논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동일한 범죄 가운데 늘 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보다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변호하고 감추는 일에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것이 사랑인데 그냥 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아가는 일에 게으른 거 아닌가, 또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문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의 기준을 분명히 신적 성품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신적 성품의 그 기준들을 더 높이 제시하고 성도들에게 그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 그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완전히 이루실 날,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인데 거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신자 역시도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성품을 부여하시고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으로 성장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라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것들을 이어받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신적 성품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적 성품이 자라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권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번복되는 것입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이 하나님이 뭘 택했는데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실수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실수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함이 하나님이 실수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품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일을 확정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너희가 신적 성품 안에 자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10절 보시면 굳게 하라 해놓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방주로 건져놨어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 방주만 타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 나라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저와 여러분 할 거 없어요. 마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가 저 밑에 있는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영양분과 수분을 싹 다 온몸에 퍼뜨려야 돼요. 자기 전 존재에 싹 퍼뜨려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타지지 않고 잘 견뎌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견뎌내면 어떻게 해요? 꽃이 그냥 안 피죠. 거기서 꽃이 피려면 봉우리를 매는데 봉우리가 그냥 나오나요? 아니요. 맨 가지 살을 찢어내고 올라와요. 거기서 그리고 꽃이 피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살을 찢고 올라오는 그리고 거기에서 찢고 올라오면 견디고 나면 벌이 와서 잘 수분해야 되고 거기서 또 잘 자라가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힌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쓸만한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또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닮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닮아가고 자라가고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어디에서 확인하는 거냐면 이 신적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신적 성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공예배 출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 여행 가고 뭐 이런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일 성수하고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누가 제일 잘합니까?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정말로 살기 힘들고 괴롭게 사는 분들 일주일에 5일이 아니라 6일, 7일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합니까? 그렇게 하루 먹고 하루 벌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쉬면서 헌금까지 하면서 삽니까? 또 그러면서 교회 봉사까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러면 예수는 누가 믿어야 됩니까? 중산층 이상만 믿어야 돼요. 잘 먹고 시간이 여유가 있고 헌금도 드릴 만한 사람들, 선교 여행도 갈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예수 믿는 거라면 예수께서 왜 힘없고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빼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헌신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열심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그것을 빼놓고 교회 안에 섬김과 봉사만 강조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덕이 자라가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그냥 죽어라고 교회 안에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모르신다고 하실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 안에 교회 건물, 예배당은 놀랍게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영혼은 30년 전, 40년 전에 그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도의 숫자는 많아지고 성도들의 삶은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그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뿌리가 뽑혀 있는지도 모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니라 신적 성품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조국교회는 이 신적 성품을 안 가르치고 뭐만 가르쳤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하면 잘 된다, 이것만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이 신자의 본질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성장해요?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깨끗해지죠. 교회 건물은 번듯해지죠. 잘 고쳐져 있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중요한 것은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 놀라야 됩니다. 왜 교회 건물은 이렇게 날로 커져가는데 나는 잘하지 않는가? 더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안 자랍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태어났을 때 그 몸무게고 그 살아는 있어요. 3년이 되고 4년이 됐을 때 계속 그 모양, 그 사이즈, 그 정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냥 그 가정만의 문제입니까? 그거는 온 동네의 문제고 온 교회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있어요?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분? 보기 힘들어요. 태어나면 다 자랍니다. 안 자라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고 온 사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 자라는 그런 특이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도와주고 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안 자라는데 안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은 시켜놨는데 내 새끼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된 자들이 아무런 경각심이 없어. 그냥 안 자라가도 괜찮다고 그래요. 이 부모만의 문제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아무런 자랑이 없는데 자라지 않는 이 자식을 보면서 놀래는 목자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 보십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넉넉히 저희에게 주시리라.
예, 여기서 11절의 끝에 주시리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7절에 보시면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더하는 것과 주시는 것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단어니까 이런 거죠. 해석하면 너희 안에 사랑을 더하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더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이 어떤 말로 들릴까요? 너희가 잘하면 더 주실 거야. 지금 제가 설교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잘하면 더하시겠다. 너희가 더하면 더하고 너희가 거기다 추가하면 추가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오해하니까 제가 일부러 말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사람이 심으면 하나님 그대로 복 준다? 누가 그렇게 성경 해석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읽어야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1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더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전제가 뭡니까? 10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뭐를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적 성품을 전제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전제된 이야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심이 전제되지 않았다라면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전제되어 있을 때 공급된다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야지 뭔가 그 공급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달랑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더 주신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누가? 성경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막 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전제되어 있을 때 이야기라니까요. 그것이 되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넉넉함을 그에게 더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자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고 자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있는데도 너희 안에 그런 신적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 너희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시는 건데 그걸 주실 수 있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그거에 대해서 신적 성품에 대해서 게으르고 열매가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대로 천국에 옮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것이 없는 거다. 역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무슨 모자 쓰고 있는다고? 개털 모자 쓰고 있어서 누가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갔는데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천국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면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미 너희들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신적 성품으로 살게 하셨는데 너희 안에 신적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굳건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라면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많이 먹고 배 깔고 누워있으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아유 목사님이 배를 보니까 생명력이 넘치네요 막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한테 생명력이 있다 그러죠? 우리 집사님들 요즘에 헬스 끊어가지고 열심히 세 분이 다녀오시는 걸 제가 어저께 봤어요. 어제 저녁에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야지 자신도 생명이 있음을 느껴요. 내가 요거밖에 못 들 줄 알았는데 더 드네? 내 힘이 더 몸이 생기네? 열심으로 뛰고, 육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뛰고 내가 몸을 막 움직였을 때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 썩어질 육신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습득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그 절제와 인내와 지식을 나한테 더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 불순종한 자에 그냥 내버려 뒀던 그 자를 어떻게 해요? 뺏어서 5달란트 한 장에 줘버리는 거예요. 너 생명력 있는 너에게 더 가져라.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니까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가는 게 있다고. 나가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대적하는 그것이 버린 자식의 태도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시켜놨으니까 나는 이제 티켓 따놨고 그냥 방주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끝! 그냥 이대로 내 인생 그냥 흘러가면 하나님 나라 도달.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은 것이고 원래부터 맹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신적 성품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로 자라가는 것. 세상에 내가 돈 많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내가 기도 제목 했더니 응답하셨던 하나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하나님, 그 거짓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자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늘 순종하고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내 시간을 쪼개드리고 내 육신을 쪼개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실패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가 자라가다가 한번 넘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람 아닙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 규현이가 가끔 흥분하면 좋아서 그럴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흥분하면 저를 뺨을 때려요. 그럼 제가 너 이 사람도 아닌 놈의 새끼 이렇게 제가 말합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혼내긴 해도 사람 아니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신자 아니야. 너 교인 아니야. 하나님 버릴까요? 하나님 자신이 택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쉽게 버릴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실패를 보면서 취소시킨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한테 많이 매맞고 시달린 사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가 실패하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려고 합니까? 아니죠. 실패한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규현이가 잘못해놓고도 저한테 맞고도 어떻게 해요? 지 슬픈데 내가 때렸는데 지 슬픈데 위로해주라고 때린 사람한테 와서 위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어찌된 게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한 번 실패했다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한 자들을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태어났는데 3kg로 태어났는데 1년 후에도 3kg고 2년 후에도 3kg고 키도 하나도 안 자라고 그러면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영혼이 죽어가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신자가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단계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예수 믿고 고백을 했는데 자신의 삶이 만사형통합니까? 아니면 늘 넘어지고 실패만 경험합니까? 늘 넘어지고 실패만 경험해요. 애기 막 태어났는데 애기 뭐합니까? 태어나면? 애기 막 태어나면 뭐예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의젓하게 엄마 아빠 부르고 오줌 저 엄마 배고프니까 저 밥 주세요. 식사 시간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사람 노릇 합니까? 아니에요. 애기 태어나면 안 싸야 될 곳에 막 싸고 안 깨야 될 때 막 일어나서 밥 달라고 울고 완전 이기적인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기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쁘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막 살아. 막 먹고 아무 때나 달라고 해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여기 울면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뭐 상관없이 자기 잠 못 자고 자기 모든 에너지가 다 아이가 빨아가도 젖을 내주고 다 먹인단 말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은 그것에게 아주 이기적인 그것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 삶이 안 바뀌어요. 한 번 넘어진 것 같고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돌아서지 말란 말이에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급한 신앙이 가질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해서 엄마를 불러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 실패하고 낭만거리 생기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걸음마 할 단계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오셔야지 해결하시지. 나도 못 걷는 것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나가야죠. 그것이 아이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다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치면서 뭐 하죠? 연습을 해요. 이제 알아요. 울며 넘어지며 얼굴이 깨지고 피가 흘려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걸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사람 돼가려고 애를 써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가 누워있을 때보다 걸어다닐 때 부쩍부쩍 큽니다. 힘도 세지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경건에 처음에는 실패해요.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자녀로 키워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계속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공도 하기 시작합니다. 늘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실패와 성공이 우리가 천국 가는 합격과 불합격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에 실패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계속 주셔요.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더 자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더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신자 안에 긍정적인 증거들과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건함이 그한테 막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그분이 나타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안 보셨어요? 다시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아이가 언제쯤이나 부모님에게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몰랐네요.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까? 언제쯤이나 합니까? 20대 때부터 막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런 아이 사람 못 봤어요. 자기도 새끼 낳아보고 늙을 만큼 늙고 이제 부모님 가시고 없을 때나 아니면 그때나 돼서야 사람 노릇해요. 육신의 사람도 하나 사람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 영혼이 바뀌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임에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을 잘 아심에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약간이라도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자라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도 자라감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이 실수하시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영광은 고작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이고 죽겠네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구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잠시 잠깐 우리가 실패하고 잠시 잠깐 내 안에 이기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놓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안에 거룩한 것이 막 드러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당신의 영혼을 먼저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